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월이 되니까 결혼하는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어제도 결혼식에 다녀왔고, 다음 주에도 결혼식을 가야 되고, 그 다음 주에도 결혼식을 가야 되는데 두 건을 가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한 건 내지 두 건씩 계속해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어제도 갔는데 결혼식은 참 즐거운 것 같아요. 신랑 신부 부모님들도 막 웃고, 신랑과 아들이랑 신부도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표정으로 이렇게 결혼식에 참여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 보면 나이가 벌써 40대 50대 되면 결혼식을 어떻게 했는지 까마득하죠. 혹시 이 사람과 왜 했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얼마나 설레요. 두근거리고. 저도 결혼식을 생각하니까 제가 남서울 예식장에 있거든요. 서울은 아니고 봉화에 있는, 영주에 있는 남서울 예식장인데 사람들은 서울인 줄 알고 착각했다가 가는 날 주소를 보니까 경상북도 영주라서 아주 긴 시간을 차를 타고 와서 결혼식에 참석했던 고마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 제 기억나는 것은 사모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웃었던 것 같아요. 너무 신부가 많이 웃는다고. 얼마나 좋았으면 웃었을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진을 보니까 웃고 즐겁게. 근데 여러분, 결혼식에 신랑이 결혼식장에 늦게 오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식을 시작해야 되는데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식이 진행이 안 되죠. 신랑이 와야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신랑이 없는 결혼식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결혼에 관한, 신랑 신부에 관한 얘기가 좀 나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볼 텐데요. 신랑에 비유한 의미에 대해서 하나는 살펴볼 것이고, 하나는 새 포도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근데 이게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결혼할 때 보면 여러분, 결혼 생활을 잘할 것 같아서 결혼을 하지만 결혼 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왜 안 쉽냐면, 결혼을 하면 서로의 자라왔던 환경과 서로의 생각하는 사고방식의 차이 때문에 처음에는 그것의 매력을 느껴서 나와 다른 것의 매력을 느끼거든요. 저 사람 이렇게도 생각하네. 색다른 그런 부분의 매력을 느껴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가장 부딪히는 문제가 서로 다른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꿨던 결혼의 삶은 사실 치열한 그런 이게 조정의 기간을 거쳐서 완성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근데 그게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움이라는 거예요. 비움. 내 사고방식과 내 생각을 비우지 않으면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비우고 조정하는 것이 결혼 생활에 필요해요. 오늘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따랐던 사람들이요. 근데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랑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자주 하는데 내가 보니까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면서 배고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더 간절한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란 사람이 오더니만 보니까 기적도 행하고 권세를 가진 것 같아요. 질병도 고쳐주고, 영적인 권세도 있고, 귀신도 몰아세고, 자연도 순응하는 놀라운 일을 하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가 하는 전통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물을 때는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당신의 그 신앙의 방식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금식이 조금 권위가 있고 그래도 나는 이 정도 합니다. 이런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깨뜨려 봤어요. 만약에 의도가 선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 너희가 열심히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는구나. 잘한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15절에 보면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은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때 금식하고 슬퍼하라는 거예요. 신랑이 있을 때는 같이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전통을 따라 한다는 그 명목 아래 신랑과의 기쁨의 순간들을 놓치고 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는요, 내가 가지고 살았던 전통이나 관습이나 고집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그냥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을 때 그것 하나라도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쁘지가 않아요. 마치 신랑이 없는 것 같아요. 금식하면서 내가 살아왔던 관습과 전통을 그대로 유지해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이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이걸 좀 우리 쪽으로 이렇게 접목을 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근데 확신 있게 얘기를 해야지. 이런 걸 확신이 없으면 목사님이 고민이 많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아멘. 예수님 믿어요. 신랑이 우리와 함께 합니까? 네. 신랑이 없는 사람이 지금 대답을 고민했는데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까? 네. 함께 하면 그 신랑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하고 발을 동동거리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오는 삶의 관습이 있어요. 예수를 모르는 신랑이 없는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금식하고 하는 게 괜찮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 옆에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비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랑이 왔는데 내가 신부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신랑의 스타일, 신부의 스타일을 위해서 서로가 비움이 필요한데 근데 우리는 신랑이 완벽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비워야 되겠어요? 지금 자기 신랑이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부들은 아내들은 나 못 비워. 이게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님은 완벽하니까 누가 내 고집을 비워야 돼요. 내가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워야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못 비워내는 거예요. 여전히 금식이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의 살아왔던 우리만의 삶의 고집스러운 방식들이 뭐 있습니까? 많이 있겠죠. 우리 삶의 가치관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선시 하는 가치관들. 여러분 머릿속에 많이 있는 것들. 이제 50대, 40대 넘어가면 부동산, 돈이죠 거의.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부동산, 주식, 아파트, 자동차. 여기 학생들은 좋은 대학, 취직자리, 공기업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이거 없이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이런 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감사의 조건 안에 요러요러한 것이 해결되면 나는 감사해.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이러한 것이 채워지면 내가 감사하고 안 채워지면 나는 감사하지 못해.
이게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치관, 내 삶의 방식이 하나도 내려놓아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고집하는 부분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냥 주님 안에서 자유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 방식이 이대로 가야 나는 만족하는 거예요. 그대로 안 가면 나는 만족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감사한 게 어떠한 방식이라도 여러분들이 열려 있어서 그냥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뭐 첫 주는 클래식하게 드려도 그냥 그런 것 같다. 뭐 둘째, 셋째 찬양해도 그러는 것 같다. 그냥 자유한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교회를 가면 장로님이나 이런 분이 그 자기가 생각하는 철저한 방식이 있거든요. 그 방식에서 어긋나면 그게 분쟁이 되는 거예요. 마치 왜 1회에 2번씩 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하다가 안 하고 저녁 기도에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막 다른 가서 이제 어제도 이제 결혼식장에서 그런 얘기들을 목사님들하고 나눴는데 뭐 우리는 밤 기도회를 한다. 근데 왜 하냐 뭐 이렇게 하다 보니 새벽에 사람이 별로 안 온다. 아니, 기도하려는 것은 목사님 혼자 새벽을 지키는 게 아니고 기도하려고 모이는 거잖아요. 저는 11시에 와서 해도 되거든요. 교회에서 어차피 아무 때나 해도 돼요. 근데 성도들이 같이 하려고 기도 시간을 만들었는데 못 오는 거야. 그러면 올 수 있는 시간에 하면 되잖아요. 새벽 기도가 한국 새벽 기도 시간 몇 시입니까? 몇 시예요? 4시입니다. 네? 4시 반. 몇 시예요? 이 사람들이 새벽 기도하고 너무 감사해. 정형화되지가 않았어. 한국 교회 보통 새벽 기도 시간 5시. 옛날에 4시 반에 있었거든요. 5시. 근데 요즘에는 5시 반이나 6시도 많아요. 왜 5시였을까요? 왜 4시 반이었을까요? 새벽 기도가 언제 생겼어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1880년대 복음이 들어와서 막 그때 모든 경제 활동에 줄을 잃었던 게 뭐였어요? 농업이었어요. 농업. 농사 짓는 사람 6시에 뭐예요? 밭에 가서 일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새벽같이 나가기 때문에 일을 하러 기도를 하려고 하면 몇 시에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저녁에는요, 불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 호흡불 있는데, 저녁에 모여가지고 피곤하고 하루 종일 일했는데 어떻게 모여요? 그러니까 6시, 5시 반이면 저도 시골에 보면 5시 반이면 밭에 가요. 조금만 지나면요, 9시 넘으면 뜨거워서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면 몇 시에 해야 되겠어요? 4시 반, 5시 이렇게 해야 돼요. 막 종 치는 거예요. 우리 동네 저희 다녔던 교회는 종이 있거든요. 그럼 새벽에 막 종을 막 치면 30분 전에. 그래서 4시 반부터 종을 쳐요. 4시 50분에 또 종을 쳐요. 그러면 막 자다가도 깨야 돼. 새벽 기도를 안 가서. 그러고 가서 5시에 기도하고 5시 반쯤에 밭으로 일하러 가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정해졌어요. 그러면 5시에 새벽 기도 안 드리면 이단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당신들은 5시에 새벽 기도 안 합니까? 이게 뭐냐면 왜 1회에 2번씩 금식 안 합니까? 이 얘기. 물론 본질적인 게 있어요. 본질적인 게. 그러니까 내가 그걸 고집할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야? 기도하는 거야. 하루의 시작을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들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주님이 원하는 것. 그래서 그걸 하려면 뭐예요? 비움부터 들어가요. 내려놓음부터 들어가요. 이게 신앙적인 거고, 그리고 신앙적인 걸 떠나서 삶의 모든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추구하는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주님 안에서 기쁨을 많이 못 줘요. 내려놓으셔. 여러분 제일 못 내려놓는 게 뭐예요? 제가 봐서 자식들인 것 같아요. 자녀들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세훈이가 군대를 갑니다. 엄마 마음이 그렇지. GP로 갈 수도 있어요. 안 가기를 바라지만 GP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걱정이 돼요. 우리 그래도 다 공익으로 빠지고 4주 6주 훈련받고 군대 제대로 가면 재호랑 세훈이가 2번째인데 재호는 감사하게 아주 군대가 지금보다 더 편하게 보내가지고 추억이 많고
제가 군대에서 배운 수많은 부루마블 뭐 이렇게 보드게임을 교회에 전파해서 지금 부루마블 있는데 세훈이도 기도해줘서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못 내려놔요. 그래서요 요즘 자녀들이 결혼을 하기를 힘들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이 왜 결혼을 하기 힘든지,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지, 요즘 세대들이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권위 있는 한 분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오은영 박사라고.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그걸 들으면서 기분이 좀 나빴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물건에 비유하더라고요. 그분이 예를 든 거예요. 옛날에는 자녀들이 생산재였대요. 요즘은 자녀들이 소비재라는 거예요. 옛날엔 자녀를 많이 낳았죠. 왜 많이 낳았을까요? 농사 지어야 되니까 많이 낳았어요. 자녀들이 많으면 든든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많으면 어떤 생각 들어요? 와, 등골 쉬겠다. 얘네들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먹이지? 옛날에는요 그냥 놔하면 지네들이 컸어요. 부모들이 돌아볼 수 없어요. 뭐 한 집에 5명은 기본이고, 우리도 저도 4명이었거든요. 대목님 7명. 좋죠 지금 7명. 좋아요. 근데 부모들이 언제까지 신경 써줬어요? 거의 초등학교 들어가면 자기네들이 컸어요. 언니들이 돌아보고. 부모들이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맨날 아버지 배 타러 가야지. 배 타고 오면은 뭐예요? 들에 가서 농사 지어야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였냐면 이 자녀들이 빨리 커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만 되면 집안을 도와야 돼요. 막 7명이 고추 따봐요, 그냥. 2명 있다면, 한 명 있다면, 7명 있다면 금방 왔다 갔다 오면 다들 우리도 그랬어요. 6명이 고추를 따보면 갔다 오면 12골이야. 근데 두 분이 하신다고 생각해봐. 하루 종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을수록 농사 짓는 데 아주 도움이 됐어요. 너 몇 살 때까지 가르쳐줘요? 저희 누님은 중학교 때까지밖에 안 가르쳐줬어요, 집에서. 니 알아서 커라. 지금은 뭐 본인이 알아서 다 대학교까지 다 졸업을 했지만, 고등학교까지 해주면 집에서 잘해주는 거였어요. 대학은 어떻게 해요? 지네가 버는 거예요. 그래서 벌어서 자기만 살아요? 집에 보태줘야 안 보태줘요? 집에 보태주는 거예요. 그러니 많이 낳아야 돼요, 안 낳아야 돼요? 많이 낳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생산지. 근데 요즘에는 부모들이 다 해줍니다. 대학교까지 다 해주고 등골이 빠져요. 집도 해줘야 되고 뭐도 해줘야 되고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까지 해주는 거 좀 이해가 되는데 중학교 때도 다 해줘요. 고등학교 때도 다 해줘요. 부족함이 없이 키워요. 대학교까지 다 해줘요. 그리고 그 부모들이 아이들 막 학원비 내주고 막 하는 걸 자녀들이 누리면서 어떤 생각해요? 야, 내가 자식 놓으면 내 등골 다 뽑아먹는구나. 지가 뽑아먹으면서 그렇게 느끼니까 엄마 얼마나 수고하는지 고통당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자라서 결혼을 해서 내 자녀를 키우려고 할 때 와, 나 같은 방식으로 얘를 키우려고 그러면 한 명도 키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 결혼을 해도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합니다. 자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소비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결혼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많이 낳게 하려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소비재로 키워야 돼요? 생산재로 키워야 돼요? 생산재로 키워야 돼요. 알바 오면 10분의 1 떼야 돼요. 내라. 그리고 막 많이 뽑아 먹어야 돼. 그래야 나도 애기 낳아서 열심히 얘가 살림에 도움이 되겠구나 해서 나의 생각을 하지. 근데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오은영 박사님 얘기를 해줘요. 사회적인 문화가 그렇게. 여러분 다 해줘야 얘가 잘 될 것이다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건강하게 나도 아이들을 낳아서 잘 키워봐야겠다 이런 사고를 가진 아이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아이들인가. 부모님이 다 해준 애들이 아니에요. 원래 집이 부자면 괜찮아. 근데 없는 집에서 그렇게 막 해주면, 그렇게 힘들게 살면요, 그 아이들은 결혼해서 애 안 낳으려고 해요. 나 같은 엄마 같은 인생 보면서 와, 자기가 그렇게 살아놓고 내 자녀도 그렇게 내가 해줘야 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안 해주지.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고등학교까지만 가르쳐 주겠다. 대학은 알아서. 근데 아들이나 딸이나 감사하게 애 안 낳겠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 감사한 거예요. 자기는 또 뽑아 먹어야지. 고등학교까지 가르쳐 주고. 정말 중요합니다. 대학교 갈 때 힘들면 조금만 도와줘야 되지만 말도 안 했는데 다 도와주고 그러지 마십시오. 어떤 유명한 그 대기업 회장님은요, 자녀가 뭘 달려고 했는데 돈이 많잖아요. 돈이 많은데 그냥 안 줬대요. 이걸 너에게 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기한을 해요.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그래서 저도 그거 언젠가 한번 아들한테인가 한번 써먹었어요. 너가 이걸 필요로 하면 너가 이걸 기한을 해서 나한테 갖고 와. 회사처럼. 필요한 이유, 왜 그래, 어떻게 할 거고, 이걸 해서 뭔가 좀 어렵게 얻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한다고 다 해주고. 그게 뭐예요? 자녀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신앙하는 데 있어서도 내 고집과 내 생각과 여러분 방식이에요. 우리 방식이야. 이걸 내려놓아야 주님이 옆에 있을 때 기쁩니다. 그걸 내려놓고 새로운 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뭘 채우는 거예요? 오늘 뒷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는 거.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돼요. 이게 채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은 그 포도주 산업이 잘 돼 있잖아요. 근데 가죽이 여러분 처음에 새 가죽은 늘어납니다. 구두 신으면 어때요? 좀 5mm 작게 신잖아요. 그래서 신으면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새 가죽은. 근데 가죽이 5월에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늘어나요. 빳빳해져요. 갈라지기도 합니다. 근데 포도주는 부풀거든요. 그러니까 새 가죽에 넣어야 포도주가 부풀어도 이게 가죽이 부풀어서 유지가 되는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 이미 다 늘어난 가죽 부대, 늘어나서 말라 터진 가죽 부대에 넣어버리면 포도주가 팽창할 때 가죽이 찢어져서 터져버려서 가죽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린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갑자기 앞에 거 금식 얘기하다가. 금식은 뭐예요? 너네의 그 고집스러운 생각, 니네 고집, 니네 방식을 뭐 하라고요? 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 포도주는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새 가죽 부대는 뭐예요? 새로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왔으니까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방식의 삶이 뭡니까? 말씀에 따르는 가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 고집도 못 내려놔. 나는 눈에 흙이 들어도 이거 못해. 그럼 뭐 하라 했어요, 여러분? 눈에 흙을 치고 넣으라고 했어요. 흙이 들어가야 바뀌니까. 참, 나는 이거 안 돼. 나는 못해. 이게 고집이라니까요. 이거 비워요. 이거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나도 주님이 나를 건드는 대로 내가 말랑말랑해져서 이렇게 좀 움직이겠다. 이런 마인드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설교도 들립니다. 설교 앉아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는데 목사님은 설교하세요. 나는 절대로 안 바뀌어요. 나는 못 내려놔요. 그러면 그냥 이게 종교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나도 그래 내려놔보자. 내 생각을 한번 내려놓고 혹시 하나님의 뜻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100% 맞지만 고집이 너무 세면 그게 안 들리거든요. 좀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말씀으로 나를 채워서 그래 한번 이렇게 해보자. 새롭게 해보자. 이거예요. 비웠으면 채워야 되는 거예요. 결혼도 부부가 자기 물병에 자기 고집을 다 채우고 있으면 절대 하나가 안 된다. 자기 고집을 좀 비워야 돼. 반은 비우고 나머지 거 상대방의 반을 채워야 이게 잘 유지되는 거예요. 뭘 채웁니까? 예수님으로 채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방식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낡은 삶의 방식을 비워내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 많아요. 우리 세상의 방식하고 너무 달라요.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성경 하나 읽어봅시다. 성경 좀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관계에 관한 얘기인데 성경에 여러 삶의 가치관이 있지만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정의롭지 못하게 대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합니까? 쉽게 용서합니까? 요즘은요, 자기 중심적이라서 내가 정당하다 그러면 그 정당함을 얼마나 주장하는지 몰라요. 양보 안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용서하다. 우리가 이미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나는 못해.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았어. 나는 내가 옳으면 옳은 거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난 절대 용서 못해. 이건 자기 비움이 없는 거예요. 안 비우니까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교육받은 거, 내가 어렸을 때 상처든 은혜든 내가 내 방식을 다 내려놓고 100% 성경의 방식으로 채우고 아무 생각 없이 용서하래. 일단 용서해 보는 거죠.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우리 처음에도 돈 얘기했지만 돈에 관한 가치도 성경은 너무 달라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아이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얘기하네. 돈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그게 교육, 배워왔던 삶의 방식이에요. 내가 돈을 좋아하고 돈을 벌어야겠다. 내가 돈을 쫓아가는 이 나의 돈에 대한 사고를 내려놓지 못하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나한테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비우는 게 먼저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나 생각도 좀 내려놓자. 돈 많이 버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은사입니다. 똑같은 은사입니다. 찬양 잘하는 것처럼 똑같은 은사예요. 근데 바랄 수는 있죠. 하나님, 나도 돈 버는 은사 좀 주세요. 근데 은사는 여러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는 거예요. 은사는 개발이 돼요, 안 돼요? 개발이 돼요.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정말 은사가 있는 사람은 같은 10의 노력을 해도 1억을 번다 그러면 은사가 없는 사람은 100의 노력을 해도 1000만 원밖에 못 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뭘 보면 경제적으로 딱 돈 이게 딱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보인다니까요. 그건 은사가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돈 버는 은사 좀 주세요. 괜찮아요, 기도하는 거는. 그러나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고 그게 돈이 축복인 양 매달리면 그게 모든 악의 뿌리가 되고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서 오히려 고통을 겪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열어주시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선교갈 때도 우리 60만 원씩 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돈이 다 채워지고 오히려 또 우리가 택시비도 주고 뭐 돈을 오히려 내어줄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쁨이지.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필리핀 갔다 와니까 잘 다녀왔습니까? 네, 다녀왔습니다. 얼마 들었습니까? 60만 원 들었는데 뭐 택시비도 주고 기념품 값도 3만씩 주고 오히려 내렸다니까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어떻게 우리랑 같이 가자 다음은. 자기들 120만 원 주고 갔대요. 120만 원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분들하고 손절을 하고 다음에 우리랑 가겠다고. 필요하고 진짜 커피 팔아봅시다 했는데 커피 팔아가지고 우리가 뭐 후원 주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줘요. 근데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돈 벌어서 뭐하게요. 돈만 쫓아가다가 오히려 악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국회의원쯤 되고 나라에 이런 사람들 돈 많잖아요. 돈 많은데 돈 조금 더 벌려고 하다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아요. 몇십억 받아가고 여러분 평생 몇십억 우리는 구경도 못하는데 몇십억씩 몇백억씩 몇억씩 돈 있는 회장들이 더 돈 하잖아요. 그냥 어차피 없는 거. 이게 보니까
모든 악의 뿌리라니까.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고 고통당한다니까. 난 돈을 쫓지 않아요. 돈이 내가 하는 사역에 하나님께서 돈을 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보태주실 거야. 나는 바울이 돈이 없어서 선교를 못하진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필요하면 주시겠구나. 이게 성경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 생각을 내려놓으십니다. 내려놓으십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하면 돈은 따라온다. 성경의 방식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도 그래요. 생각도. 한 구절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하고 여러분의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그리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도 얼마나 삶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 걱정이 많이 있어요. 생각에 이런 낡은 우리의 고정관념, 안 좋은 일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부정적이 되고 안 될 것이다, 못할 것이다,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근데 뭐 하래요? 기도하고 뭐 하래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걱정거리를 감사함을 찾아서 아뢰라는 거예요. 세훈이가 군대 가지만 군대 생활이 걱정이지만 건강하니까 군대 가잖아요. 건강하지 않아가지고 누워서 그냥 비실비실거리면 그게 더 근심이지. 건강해서 군대에 그 남들이 가기 어려워하는 GOP, GP 있는 그곳을 그 전선의 강원도 그 산골짜기 간다는 게 뭐예요? 그냥 잘 버티고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건강해서 군대 가는 거에 감사하고, 그리고 저는 군대 갔다 와서 우리 세훈이가 몸도 건강해지고 생각도 한층 더 크고 또 그 어려운 환경에서 믿음도 더 간절해져가지고 더 멋진 성숙한 사람으로 나오리라고 믿어요. 네. 그러면서 그렇게 될 거라고 감사하게 생각하면 편안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들 어떻게 될까? 우리 아들이 가서 잘할까? 이런 걱정은 성경에 보면 내려놓고 그런 걱정거리가 있을 때 기도하고 간구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헤아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신다. 이게 성경의 가치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성경의 가치를 다 얘기하려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매주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고집을 좀 내려라. 그리고 이제 새 포도주인 나를 만났으니까 너희의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지 말고 새 가죽 부대로 만들어라. 그래서 새로운 게 뭐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워넣으라는 거예요. 매주 그냥 주일날 설교 듣고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채워넣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로운 게 돼요. 여러분, 한 주도 내 고집, 내 방식은 비우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채워가는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예수 가족 교회